이번 주가 성경 일독 과정으로 지금 민수기를 아마 읽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6장씩 해서요, 토요일까지 36장이 마무리되거든요. 저는 일단 오늘 설교를 위해서 민수기 3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민수기 35장 도피성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목이 리딩 지저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예표하는 그 사건, 바로 이 도피성 제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피성 제도가요, 구약에 4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그리고요 여기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이 도피성 제도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 배경이 되는 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일명 렉스탈리오라고 동해 보복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법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해를 입힌 만큼 나도 상대에게 꼭 그만큼 해를 입힌다, 대갚아준다, 이런 법인데요, 여기에는 생명을 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죠. 그 신명기 19장 21절 그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 보면요, 거기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생명을 해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무엇으로요? 그 생명이 해하여짐으로.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이 법이 이 도피성 제도의 배경이 되어져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요, 바로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오는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이죠. 누군가가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이 됐든 친족이 됐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무가 부과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용고 없이 죽인 그 사람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그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복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그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빚을 지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 몸이 팔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 땅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경우에 자기 힘이 없어서 그 땅을 다시 되사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서는 거죠.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그 자기 친족이 빼앗긴, 그 넘겨버린 그 땅을 다시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 예속된 그 몸값을 치르고 그 몸을 자유케 해주는, 바로 이런 일이 바로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의 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생명이 빼앗긴 거예요. 그 생명이 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보상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속전해줘야 하는 거죠. 속량해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요. 이게 바로 피에 보복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은 개인적인 안갚음, 사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여기 보복은요, 공적인 것이죠. 사회 정의적인 차원의 보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실행하는 것이죠.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사법체계, 형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에 보복하는 자를 통해서 그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그 사람의 피 흘림으로 다시 속량하도록 이런 제도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그 살해 죄에 대해서 다 이런 공의적인 보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도 없이, 계획 없이 부지중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피해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그 피가 강제로 흘려지는 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인 것이에요. 고의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여기 민수기 35장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쳤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밀려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냥 그 머리에 돌부리가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다가 필요 없는 돌이어서 그냥 이렇게 던진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돌에 또 맞아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가 어떤 그런 살 의리를 품고 있지 않았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지 중에 어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경우죠. 저 신명기 19장에도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럼 이웃하고 같이 벌목하러 갔어요. 도끼 가지고 나무 배로 갔다고요. 아주 힘차게 도끼날을 휘둘렀는데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그 이웃의 심장에 가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이런 경우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 렉스탈리오,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경우에 그 오살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제도가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는 거고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벗어나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이 오살자가, 이 피해 보복자가 그를 붙잡기 전에 먼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내셨던 것이죠. 도피성에 도달했을 때요, 그 성문에서 그 장로들을 만나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그래서 이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듯하면은 이제 그 장로들이 도피성 안으로 그 사람을 들여보내주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요. 그러더라도 그 보복자의 손에 그 사람을 넘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재판이 이루어지죠. 정말 이 사람이 고한 사실이 사실인지, 정말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게 고의가 아니었고 순전히 부지 중이었는지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살한 경우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히 하심으로요. 그러니까는 살인자 모두가 다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반드시 그 생명의 값이 치러져야만 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판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피성에 있던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그 성막, 그 제단에 가서 숨어요. 그렇더라도 고의로 사람의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그 제단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셔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그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요,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피 흘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어요. 만일 이 도피성 제도가 없었다면요, 피 흘림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내 가까운 친족이, 그토록 사랑하는 친족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광경이 펼쳐질 때 그 가족이나 친족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이 부지중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그걸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복수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걸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피해 보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려고 나설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부지중의 살인이었다면 그 사람의 피 흘림은 억울한 피 흘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가족이나 친족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피해 보복하는 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 흘림의 악순환이 연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일단 그 연쇄고리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차분하게 어떤 그런 북박치는 감정이 좀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 시간을 벌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부지중인지 아니면은 고의적이었는지를 분명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이 더없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억울하게 내지는 헛되이 피가 흘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그 말씀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9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살인을 심각한 죄악으로 보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살인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중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9장 말씀의 맥락은요, 그 배경은,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은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은요,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뒤틀어지고 이지러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폐로 많이 예를 들잖아요. 지폐가 구겨지고 짓밟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폐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처럼 타락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것 때문에 결코 사람의 생명이 헛되이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잉태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지 시편 기자, 시편 139편을 노래한 기자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하고요, 우리 모태에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고 해요.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조직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 조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손길로 바로 우리를 지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조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렇게 조직하신다면은 우리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육체에 합치한 그 영혼을 새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팽배해 있는 것을 봐요. 웬만큼 유명해서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이런 사건은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인 관점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걸 좀 순화하기 위해서 임신 중절이다, 이렇게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냐, 자기 몸에 대한, 아니면은 그 태아의 생명권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태아의 생명권이 큰 무슨 권리보다도 앞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태아는 단지 세포덩어리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결코 그 생명이 쓰러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막고 싶으셨던 그 소중한 생명이라고요. 보존되어야 해요. 그 생명의 존엄함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부터요. 139편 16절이죠.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때 이 형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주 신뢰할 만한 구약학자는요, 이게 바로 수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모습, 그래서 이루어진 그 수정체, 바로 그 모습이 주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인격이라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어서 결합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논쟁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고 인격체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장차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도피성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도피성이 오살자가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안위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이죠. 그것처럼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우리를 추적하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참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중에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해서 이 피해 보복하는 자가 바로 추적해 들어오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요, 또 세상 끝에 영원한 불심판이 있게 돼요. 죄의 저주가요, 바로 마음으로 살인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피해 보복자,
그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사단의 참소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소해서 죄의식으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도 피해의 보복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설의 그 주인공의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런 젊은인데요.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신념이 있어요. 그 사회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처단시켜야 된다. 그것은 정당하다, 정의로운 행위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그 생각, 그의 어떤 시선에 포착된 한 사회 암적인 존재가 있었죠. 한 노파예요. 악덕 고리 대금업자거든요. 그 노파는 그 욕심에 의해서 사회의 안녕을 해쳐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파를 처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자기 손으로 그 일을 시행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가서요, 그 노파의 집에 쳐들어가서 노파를 죽여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노파의 여동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여동생까지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이 전개되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내적인 갈등이요, 그 정신적인 분열 증세예요. 자기의 신념상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얼마든지 처단해도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자기는 스스로 합리화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이 라스콜니코프를 의심하고 점점 수사망을 좁혀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죄책감과 불안감에 의해서 아주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죠. 그리고 시베리아로 8년 유배형에 떨어집니다. 소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기억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거 같아요. 죄와 벌이잖아요. 죄에 대한 진정한 형벌은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당했던 8년 시베리아 유배형 이전에 그가 그 과정에서 당해야만 했던 그 심적인 고통, 그 죄책감과 그 불안감, 이것이야말로 죄에 대한 진정한 벌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적 고통이죠. 여러분, 죄책감은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에요. 이게 바로 피해 보복자이죠. 그런 추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참된 내면의 안위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사실을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피해 보복자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안위를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돼요. 구약을 이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어내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해 보복자의 추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참된 안위와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이유, 그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오살자가 이제 합법적으로 그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지 도피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기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러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걸리면은 죽임 당해도 마땅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도피성 안에서만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가 비로소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그 오살자가 자유를 얻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사람의 죽음으로 등치시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고인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피를 흘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피 흘림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죠. 사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죠. 지금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유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도피성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루 퍼져 있죠. 여기 민수기 말씀에서도 지금 도합 6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잖아요. 거기에 북쪽에, 중앙에, 남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 가나안 땅, 거기에도 북쪽, 중앙, 남쪽에 하나씩 있어요. 도합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학자들은 하루길 아니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가기까지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면은 길이 잘 닦여 있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신명기 19장 보면요, 3절에 보면은 길을 닦으라고 해요. 이 어떤 학자들은 이 그 도피성으로 가는 이 도로가 14m 정도 됐다, 그 폭이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주 넓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협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놔서 질러 가도록 만들었다, 또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짧은 거리를 경유해서 가도록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죠. 왕의 직속 책임 하에요, 매년 때가 되면은 길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이보다 비할 수 없이 접근성이 좋아요. 이 오살자들은 혹시라도 가는 길에 피해 보복자를 만날까 봐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참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문은요, 주야 24시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또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피해 보수자에게 붙잡히지 않고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참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할 때는요, 언제든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 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에는요, 어떠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 20장 9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구하는 객을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죠.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들,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혜택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우리 좀 봉독해 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건요, 이정표가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길목마다, 그 갈림길마다 큰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막 달려갈 것 아닙니까? 피해 보복자의 그 추격을 피했어요. 그러니 달려가다가 멈추지 않도록, 갈림길이 나왔을 때 어디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이정표를 세워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에 무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정표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 피해 보복자의 추격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섬겨야 되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